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약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귀 가운데 갑자기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런 막 노래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방봉승 원사님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무릎 불편해 하시는 게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참 속상한데, 아니 그 와중에 제 목까지 갑자기 이 시점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면 좀 힘을 실어야 되는데 이게 이 도구가 시원찮으다 보니까 마음이 잘 안 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서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니 글쎄 요즘에 진달라 핀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월의 흐름을 역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교인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종말론이 있어요. 자, 이들은 하나같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영험한 교주가요,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칭 보혜사 내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속이고 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이단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칭 예수, 자기가 맨날 며칠날 누가 재림한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이러는 것은 이제 믿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종말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인도 갑자기 공중으로 휴거하게 되고, 이 세상은 그와 동시에 7년간 대환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땅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예수를 거절했던 유대인들부터 회개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666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최후에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여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영원한 낙원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휴거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은요, 거의 제가 일전에 설교한 적도 있지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소설에 가까운 이론일 뿐입니다. 상상이에요, 상상.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최근 들어 이 몇몇 단체들이 세계 정복 음모론이라는 것을 펼치는데요. 자,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들의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세 번째로 재건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강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GPS 전산망으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전 세계 모든 정부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지지하는 이슬람권이 이스라엘 주변을 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이들은 좀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부수기 위해서 한국에서 10만 선교사, 중국에서 100만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이 이슬람권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길을 뚫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듯하죠? 자, 참고로 이러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선교회는요, 최근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되고 맞을 경우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세계 정복자 적그리스도로부터 자동 통치를 받게 될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이론들이 최근에는 그저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신은 백신일 뿐이니 오해하지 말라. 이걸로 인해서 뭐 누구의 뭐 전파 조정을 받는다던가 유전자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뭐 겨우 가장 유행하는 거 3가지만 얘기하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말도 안 되는 종말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가끔씩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오늘 전하게 된 말씀도 바로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소위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말세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자, 왜요?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에 초점을 두기보다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이 교회의 정황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사회생활을 게을리한다거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자, 일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무리를 빚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쓰기 수개월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금 있는 건 후서고 뭐일 것 같아요? 예,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불리는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그 편지의 5장을 통해서 주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 교인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임박했다라는 메시지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 이 편지를 바탕으로 여러 명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느니 아니면 바울로부터 비밀 편지를 받았다는 둥 하면서 혼란에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는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된 주제가 재림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재림에 관한 가르침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누군가가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라도 쉽사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때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지 마시고 오로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놀라운 표적을 보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오로지 진리만 따르라.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아, 마지막 때에는 뭐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고 기적과 이적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에만 초점을 두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말세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쉽사리 믿지 말고 쉽사리 흔들리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누군가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굳건하게 서서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껏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오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전통을 지키면 살라.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라. 자, 계속해서 3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너희 중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쉽사리 어울리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니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본다든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와 시기를 헤아려 보는 시도 자체가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오로지 전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지금껏 예수 믿어온 이 방식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태도를 견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영험하다고 했어요. 쉽사리 넘어가지 말고 누군가 표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쉽사리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일이 많은데요.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갔었던 어떤 세미나에서의 기억입니다. 자, 당시 저는 이 교회의 명령으로 이제 초신자들을 전도한다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모든 내용이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성령의 임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에서 이 충격적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강사분이 막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멀쩡한 이 아말감 이빨을요, 금이빨로 바꿔달라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받는 분의 이빨이 아말감에서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 자, 그런데 아마도 그 자리에 그것을 믿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던지라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놀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 이빨이 노랗게 빛나는 것을 거기 켜놓은 조명이 노래가지고 아말감이 금색으로 보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봐야 안다. 아니면 흰색 불을 켜봐야 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이제 못 믿겠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자,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함께 하던 분들이 저를 아주 강팍한 전도사님으로 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누구만 안 믿었다고요? 저만 안 믿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못마땅해 본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강팍한 것이 아니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다른 것 뿐이었어요. 자, 그분들은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뀐 것이 권능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어서 뭐 어쨌다고요? 뭐 금리빨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 뒤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고통도 없이 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막 천국으로 저절로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금리빨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이빨이 죄다 다 금리빨로 바뀌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는 영역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얼마나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렇게 복잡하고 힘겨운데 그렇게 그런 한두 가지 기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막 잊고 있었던 기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성령의 바람 사역이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인도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넘어뜨리는 사역입니다. 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바람을 부시더라고요. 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입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제 입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제 성령의 바람 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 때에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쓰러집니다. 자, 저도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저는 원래 예배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거든요. 막 메모하면서 듣고. 자,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한 분씩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씩 뒷자리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인데 저만 안 쓰러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다가 이제 딱 마주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는 순서가 되었는데요. 자, 기도를 받으면서도 뭐 다른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요. 마음의 번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봐도 저만 안 쓰러지면 목사님이 좀 실족하실 것 같고 저를 좀 굉장히 불의한 종으로 여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탁 쓰러졌어요. 그런데 뒤에 마침 또 두 분이 이렇게 딱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편안하게 안겼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성령의 사역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성령님의 근본 사역은 바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뿐인데요. 자, 성령께서는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시고 멀쩡하게 서 있는 성도들을 뒤로 쓰러뜨리는 영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의 내용이 이 말세에 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곧 말세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의 주님 되시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그 나름대로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결혼시키면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태어나게 돼도 그거 나름대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굳세게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이것이야말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의 이빨 색깔이 금색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의 약해짐과 고통을 정말로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유한한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여서 잠시 잠깐 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동산에 핀 진달래도 지금 봄인지 가을인지 헷갈려서 지금 펴버렸어요. 이게 분명히 이제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 진달래가 꽃이 핀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평안하고 즐겁고 낙원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섰더니 여러 가지 큰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고 늘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 와중에 우리들의 육신은 자꾸만 약해져서 힘겹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등을 떠미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영험하고 대단한 사람이 어떤 계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수시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깨달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 원수 마귀는 패배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네. 마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마귀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못 붙드는 게 문제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릴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면 되고요. 바로 이것을 마음 깊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귀 기울이시고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진리에 이끌린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